자, 다 들어오셨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67장 들어가겠습니다. 보배 중에 첫째는 사랑이라. 요거는 아마도 아유삼보, 이러할 자.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 첫째는 자애로움이다. 요게 자가 사랑인데요. 요거를 지금 축약해서 제목으로 쓰신 것 같아요. 천하 계위 아도 대 사불초라. 천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의 도는 크다. 그런데 사불초라. 불초한 듯하다. 도가 크긴 큰데 불초한 듯하다 이러니. 불초. 옛날에 불초소생 이런 말 홍길동이 아버지한테 인사할 때 불초소생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초자가 닮을 초자입니다. 그래서 불초소생 그러면은 훌륭하신 아버지를 닮지 못한 이 자식 이 그런 뜻이에요. 불초 닮을 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화 자기를 닮은 그림 자기를 그린 그림을 초상화라고 그러죠. 이게 초자가 닮을 초자입니다. 그래서 불초 그러면 닮지 않았다는 뜻에서 좀 버르장머리 없다. 불초소생.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 없고 못생긴 모습을 불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자의 이 도는 아도는 크긴 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좀 예의가 없어. 버르장머리가 없어. 노자의 도가 원래 은자들의 도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처럼 예나 의를 뭐 강조하고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불초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기동 선생님은 도는 크지만 같지 않은 것 같다고 같지 않네 뭐 이런 에휴, 같지 않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쓰시는 거죠. 근데 이제 불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불초소생 예의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그런 도인 듯하다. 그러니 부유대고로 사불초라. 대저 부는 대저 그런 얘기죠. 유 오로지 대 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불초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크다는 것은 앞에서도 도는 어떻죠? 크고 원대하다, 근원적이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왔죠. 그러니까 크다는 뜻에는 원대하다, 근원적이다 이런 의미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원대하고 너무 근원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이고 예의가 없어 보이고 깔끔하지 않아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니. 근데 그거는 맞다. 원대하고 심원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의가 없고 버르장머리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약초. 만약 불초하지 않고 초했다면 예의가 바르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모범되는 사람들을 잘 모범생이었다면 약초라는 건 모범생이었다면 그러니 예의 범절 막 이런 걸 자질구레하게 막 따지고 그랬다면 그런 얘기겠죠. 구의 기세야 보인저. 기세야. 자질구레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새는. 자질구레해진 지가 오래 전이었을 것이다. 나는 큰 것을 계속 추구한 거예요. 크고 원대하고 심원한 걸 계속 추구했어. 근데 그걸 추구하지 않고 깔끔한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벌써 자질구레한 쪽으로 흘렀을 것이다. 약초였다면 구의 기세야 부인저. 그 자질구레해진 지가 오래됐을 것이다. 그러니. 아유 삼보하니 나한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지보지. 그것을 잘 갖고 간직하고서 잘 간직한다. 잡고 지는 잡는 거죠. 보는 간직한 거죠. 잡아 간직하고 있다. 첫째는 뭐냐? 첫째의 보물은 뭐냐? 자비로운 것이다. 이왈검. 두 번째는 뭐다? 검소한 것이다. 사치스러운 건 무조건 안 해. 삼할 불감이 선하치. 불감이 천하선. 감히 세상에 앞머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 영웅으로 깃발을 들려고 하지 않아. 항상 뒤처져. 두 번째는 검소한 거. 첫 번째는 사랑. 그래서 노자의 삼보. 자, 검. 요 불감이 천하선 한 단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겸손함이죠. 겸손. 겸이겠죠. 겸손할 겸. 겸손할 겸. 앞에 나서려고 안 해. 그러니까 자, 검, 겸. 세 가지. 세 가지가 노자의 보물이다. 요 삼보라는 단어는요. 요 노자를 공부하시던 분들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불경을 번역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노자를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삼보가 있죠. 삼보가 있습니다. 불교에. 고로 능용하고 자애롭기 때문에 능히 용기가 있고 우리 이기돈 선생님 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용감하게 나서는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심지어는 자식이 차에 칠 것 같으면은 용감하게 자식을 구하려고 차 바퀴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용기를 동반한다. 자, 고로 능용하고 고로 능광하고 검소하기 때문에 능광 널리 베풀 수가 있어요. 사치스러우면 널리 베풀 수가 없어요. 천하장사도 사치스러우면서 그걸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검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기가 쉽죠? 일정하지 않을 수가 많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막 펑펑 쓰는 사람, 그거 언제 가서 언제 그칠지 몰라요. 검소한 사람만이 꾸준히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검소하다고 해서 뭐 자린고비처럼 남을 위해서 한 푼도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검절약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감이 천하선 고로 능 성기장이라.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능이 기장이라는 것은 그 도구 그릇의 우두머리가 된다. 천하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기라는 건 이제 그릇기, 그러니까 그 분야도 될 수 있고 그 그릇에서 아주 우두머리가 된다. 장이 이제 우두머리 장자죠. 금 사자차용. 그런데 지금 사랑을 자애를 버리고 이때 차자는 취한다. 왕필이 그렇게 줄을 달았어요. 차는 취할 취자. 취. 그러니까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기를 취해. 그래 다시 말하면 용기는 있는데 자유로움이 없어. 아우, 이런 사람 무섭죠. 어머니는 자유로움의 바탕에서 용기가 있는 거는 이런 어머니는 정말 용감한 어머니, 훌륭하신 어머니인데 사랑이 없으면서 용기만 있어. 이건 난폭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사검차광 검소를 때려 없애버리고 그 널리 취함을 취해. 검소하지 않으면서도 널리 베풀려고 그래. 이거 사치의 극을 달리는 거죠. 뭐 옛날에 로마에 무슨 황제죠?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당나라 현종도 엄청 사치스러웠다고 그러죠. 양귀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검차 광이죠, 이건. 검소한 걸 버려버리고 그거를 막 이리저리 다 베풀어. 사부차선, 뒤가 되려고 하는 걸 버리고 선은 이제 앞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앞이 되려고 하는 걸 취해. 겸손하지 않고 나서기를 좋아해. 그렇게 되면 사의라. 죽을 수밖에 없다. 주위에 적들이 자꾸만 생기고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부 자의전즉승 되죠. 자해로서 전쟁을 하면 이기게 된다. 이수즉고라. 여기서 이는요, 자해를 받는 거예요. 자해로서 전쟁을 할 때, 자해로서 잘 지키면, 자기의 성이나 진지를 잘 지키면 그 진지는 어때요? 견고해져. 자해로서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동지해. 서로 사랑하는 전우들끼리 사랑하면서 전투를 하게 되면 그 부대는 굉장히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살려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천장구지 하늘이 장차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자위즈라 자애로움으로 보호를 해줄 것이다. 자, 노자 도덕경이 자애로움, 검소함, 겸손함 이런 것들을 삼보라고 주장한. 왕필 도덕경을 보겠습니다. 천하 계위 아도대 사불초라. 이 책에서는 천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이도가 커서 기존의 학풍을 본받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네요. 사불초를 기존의 학풍을 본받지 않은 것, 지멋대로다, 불초하다. 부유대 오직 크기 때문에 고사불초라. 그래서 본받지 않은 것 같다. 약초 만약 본받았다면 현재의 그 학풍이나 이런 것에 휩쓸려서 그대로 유지했다면 구의 기세야부인저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 세분됨이. 자, 여기에 대한 왕필주를 보겠습니다. 구의 기세, 유할 기세구이라. 구의 기세라는 오래되었구나. 그 세분됨이라는 것은 그 세분됨이 오래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거다. 초적 실기소위 위대의라. 본받았으면 그 크게 되는 것을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약초 만약 본받았다면 구의 기세야부 오래됐을 것이다. 그 세분됨이 라고 말을 한 것이다. 아유삼보 지보지. 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것을 잡고 잘 보호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다. 1활 자, 2활 검, 3활 불감이 천하선이라.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검약이고, 셋째는 천하의 감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고로 능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능히 용감할 수 있고. 자, 요거에 대한 왕필주를 보겠습니다. 부자이진즉승 이수즉고 고로 능용녀라. 대조
사랑으로서 싸우면 승리하고, 또 사랑으로서 이수 지키면 견고하다. 그래서 능히 용감할 수 있다. 검 고로 능광이라. 검약하기 때문에 능히 넉넉할 수 있다. 절검 애비 천하불개 고로 능광야라. 절약하고 검소해서 애비 비용을 아껴. 이때 애자는 아낀다는 뜻이에요. 비용을 아껴. 절약하고 검소해서 비용을 아끼게 되면 천하불괴. 괴자가 다할 괴자입니다. 천하가 다해지지 않는다는 게 궁핍해지지 않는다. 고능광야라. 그래서 능히 넉넉할 수 있다. 불감이 천하선 고로 능성 기장이라. 감히 천하에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의 으뜸이 될 수 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왕필주를 보겠습니다. 후의 귀신, 오로지 자기 몸을 앞세우지 않고 도외시한다. 외가 도외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후는 뒤로. 그러니까 후는 앞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로지 자기 몸을 앞세우지 않고 도외시해서 위물속이 여러 사물들이 귀한 다음에야 연우 내능 립성기 위천하리 위물지장려라. 그런 연후에야 능히 립 서서 성기 그릇을 이루게 된다. 그릇을 이룬다. 성기 그릇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그릇자가 도구란 뜻이죠. 도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쓰임이 된다. 능히 우뚝 서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천하리 천하의 이로움이 되고 위물지장 사물의 으뜸이 된다. 어떻게? 불감이 천하선하면 겸손하게 함부로 나서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그 분야에 으뜸이 될 수 있다. 금 사자 차용하고 지금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한 것을 취하며 차유치야 여기 나왔죠. 차는 취한다는 말과 같다. 사검차광 사후차선 사의라. 검소한 걸 버리고 넓은 것을 취하고 나중을 버리고 앞서는 것을 취한다면 죽는다. 부자의전즉 승 사랑으로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왕필주를 보겠습니다. 상민이 불피어난 고로승이라. 서로 가엾게 여기는 거죠. 서로 가엾게 여겨서 불피어난 어려움을 피하지 않음으로. 이게 뭐예요? 서로 가엾게 여겨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다는 게 사랑한다는, 사랑으로서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 이수죽고 천장구지 이위위지라. 이 사랑으로서 수비를 한다면, 지킨다면 견고해지고 철통 같아지고 그래서 하늘이 구해줘.
사랑으로서 보호해 줄 것이다. 자검겸, 노자에서 얘기하는 삼보. 불교에도 유명한 삼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삼보가 우리 노자에서 따온 겁니다. 그건 확실한 게,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거 번역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노자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와 노장 이쪽이 그 하나가 돼서 중국의 선종, 중국의 불교를 만든 겁니다. 그걸 뭐 보통 대승불교라고도 하죠. 대승불교 또는 선불교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인도 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화된 불교예요. 그래서 선종은 말이죠. 부처를 모시지 않은 그런 암자들도 많아요. 큰 절들은 대부분 이제 부처를 모셔놨지만 조그만 암자에는 부처를 모셔놓지 않은 데도 많아요. 부처가 뭔 소용이냐? 그렇게까지 중국 불교, 우리 동아시아 불교가 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예속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선종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불교하고 도교하고 인도의 소승 불교하고 도교하고 합쳐서 중국의 대승불교, 선종이 탄생된 겁니다. 어쨌든 뭐 불교가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큰 역할을 한 것은, 고대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당나라 때 한나라 말기부터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당나라 때까지 아주 극성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송나라, 원나라 이때도요. 송나라 때도 불교의 위세는 대단했어요. 송나라 때 좀 꺾이긴 했지만 송나라 유학자들이 항상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불교예요. 그래서 성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불교가 항상 불교와 대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리학을 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주자의 스승이 연평 이통인데요. 주자가 연평을 만나기 전까지 불교, 도교, 뭐 유교 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 연평은 이제 정자 쪽 제자인데 그 연평을 만나서 유학을 이제 정통으로 공부하고 바로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연평과 주자가 나눈 그 편지를 이제 책으로 만든 게 연평단문이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주자가 이미 불교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불교, 도교 이런 쪽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연평 스승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학, 정통 성리학이 왜 필요한 건지, 불교의 단점이 뭐냐,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원나라, 명나라 이때부터 이제 주작 성리학이 불교를 이기고 이제 극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중국 원나라 때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고려 때였죠. 우리는 조선에 들어왔다가 그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세운 게 조선이죠. 500년 갔지 않습니까? 한 정권이 500년 가는 경우 드물어요. 중국 같은 경우 뭐 200년만 가도 많이 가는데요. 200년, 뭐 250년 다 그렇습니다. 중국. 근데 어쨌든 불교가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중국도 하여튼 그 한나라 말기부터 들어와 가지고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하여튼 영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과 싸우면서 이제 나온 게 성리학인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삼국시대에도 불교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통일신라, 신라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국가의 종교를 아예 불교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고려, 불교의 나라죠. 거기서 이제 탈바꿈을 하는 거니까 불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한국도 지배를 한, 불교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뭐 경주 가보세요. 거기 불교 나라입니다. 우리 최한사 사장 경주 가보셨죠? 네. 경주 출신에서 경주 완전 불교 나라예요.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세대요. 지금도 뭐 사람들이 뭐 길거리 가면서 막 불교 탑들이 막 그냥 있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그래서 이게 딴 나라 왔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경주 들어가면. 그 불교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 한국도 엄청난 겁니다. 자, 6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싸우는 이는 성내지 않아. 이건 두 번째 구절을 이렇게 하셨네요. 선전자 불러라. 자,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위사자 불무하고. 여기서 사는 이제 무사라는 뜻이에요. 잘 위사자.
무사 행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불무. 무력을 뽐내지 않고 그런 얘기죠. 막 칼을 막 휘두르거나 이런 걸 잘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이거 주먹을 치려고 하는 그 모션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잡잖아요. 선전자 불로하고 잘 전쟁하는 사람은 잘 전투하는 사람은 불로 화를 내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무사, 전쟁 이걸 하려면 우선 마음의 훈련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죠. 권투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주먹이 눈으로 날라오면 눈 감지 않는 거. 눈 뜨고 주먹이 날라오면 맞는 거. 그거부터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권투 선수들.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정신 차리고 맞는 거예요. 승적자 불효하고 잘 적을 이기는 사람은 불효. 그와 다투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대해주면 상대방이 이제 얕잡아 보는 거죠. 선용인자 위지하라.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위지하. 위지하는 낮춘다는 뜻이죠. 하가. 지는 이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 시위 불쟁지덕. 시위 용인지력. 이것을 일컬어 싸우지 않는 덕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컬어 용인지력. 사람을 쓰는 힘이라고 합니다. 시위 배천. 오직극이라. 이것을 일컬어 하늘의 짝이 되는 거며 옛날의 진리다. 이기도 선생님, 이거는 뭐 도를 얘기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처세, 남을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므로 노자의 사상과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도 손자나 한비자의 사상이 끼어들은 것 같다. 노자 속에는 법가적인 병법, 병가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자주 출몰 한다는 거죠. 자, 왕필주를 보겠습니다. 선위사자 불마하고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뽐내지 않고 좋습니다. 힘자랑을 하지 않고 사는 졸지사야라. 여기서 사는 병졸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다.
상, 선, 릉이냐. 무용이라는 건 이제 무술은 그런 얘기죠. 항상 남보다 앞서는 것을 숭상해서 상선, 남보다 앞서는 것을 숭산해서 상이 숭상하다 이런 얘기죠. 릉인, 남을 능멸한다. 우리 영화 같은 데라든지 이제 뭐 격투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먼저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한마디씩 하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상대방을 깜짝 놀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죠. 선노자 불노하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분노하지 않고 후이 불선 응이 불창 고로 불제노라 뒤따르고 솔선하지 않고 응수하면서도 선창 앞으로 나가진 않아. 그래서 분노하지 않는다. 선전자 불노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응수는 하지만 선창 앞에 나가서 선창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선전자, 잘 싸우는 사람. 선승적자 불효하고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적과 다투지 않고 불여쟁냐라. 적과 다투지 않는다. 불여는 불여쟁이라는 얘기예요. 선용인자 위지하 시위 부쟁지덕 시위 용인지여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위지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춘다. 위지하 자기를 낮춘다.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하고 부쟁지덕 용인지력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고 한다. 용인이 불위지하 즉 역 불이용녀라. 용인 남을 부리면서 불위지하 그들의 아래가 되지 않으면 역 불이용냐 그들의 힘을 불위용냐 이때 위자는 수동의 뜻이에요. 그들의 힘을 사용되지 못한다. 그들의 힘이 사용되지 못한다. 시위 배천 고지극이라 이것을 하늘에 짝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옛 도의 극치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법가적인 병가적인 그런 얘기가 좀 강하네요. 나중에 뭐 배천에 이렇게 나오지만 앞에서 나왔던 그 도라든가 자연이라든가 무위 이런 얘기는 여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인 게 여기 지금 껴들었다.
자, 69장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한 계열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싸움에는 주인 되지 말아야. 자, 용병, 군사를 쓰는데 격언이 있다는, 유언한다는 게 격언이 있다. 항상 지침이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불가항 위주의 위객이라. 불감 진촌이 되척이라.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위객, 손님이 되며 겸손하라는 거죠. 불감 진촌, 한치를 나아가기보다는 한치를 물러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시위 행무행. 이것을 일컬어 했는데 관계없어. 갔는데 관계없어. 양무비. 양은 이제 비틀 양자입니다. 팔을 비틀었는데 무비. 팔이 없어. 비가 팔입니다. 양은 비틀 양. 비틀었는데 팔이 없어. 잉무적. 잉은 이제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는데 적이 없어. 진무병. 잡았는데 칼이 없어. 병기가 없어. 화 막대어 경적이다. 제일 중요한 재앙은 적을 가볍게 보는 것보다 더한 게 없다. 막대어 그러면 뭐뭐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못마하다는 뜻이죠. 최상급. 경적 기상오보.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 보배를 거의 잃는 거다. 기가 거의 그런 뜻입니다. 일타. 나의 보배를 거의 잃는 것이다. 고로 항병상가. 그러므로 항병 칼을 들어 상가 서로 겨눌 때 애자승이라. 슬퍼하는 자가 이긴다. 여기서는 이제 용병수를 얘기한 거죠.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마.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돼. 한치를 나가는 것보다는 한치를 물러나. 항상 조심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조심해. 이건 지금 상대하고
전쟁할 때의 얘기예요. 간다고 해서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야. 간 듯 온 듯, 간 듯 온 듯. 이렇게 행무행. 양무비, ing무적, 진무병. 요거 이기동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놓으신 거를 좀 읽어 보십시오. 제가 참 어떻게 무술 잘 표현을 못 하겠네. 잘하는 사람들은, 도사들은 상대를 막 팔을 꺾고 막 이러지를 않아요. 상대의 힘을 다 이용하는 거죠. 자기는 힘을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그 뭐 취권이라든가 옛날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양무비. 비틀었는데 팔이 없어. 상대방의 팔을 막 비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비틀었는데 팔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 팔을 가지고 비튼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비틀어진 거예요. 잘 피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ing무적, ing은 이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데 적이 없어. 무술 영화 보면은 왜 잘못 쳐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깨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무병. 잡았는데 병기가 없어. 칼이 없어. 칼이 없다는 얘기는 칼로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피했다는 거죠. 화, 막대어 경적. 그러나 적을 우습게 보는 거는 가장 큰 재앙이다. 지금 법과 병가들의 지금 전쟁을 할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적, 기상오보. 적을 가볍게 여기면 그거는 내 보물을 거의 잃는 거다. 고로 항병상각. 칼을 들어서 서로 겨눌 때 애자 승이라. 슬퍼하는 자가 이긴다. 절실한 사람이 이긴다. 슬퍼한다는 게 상대방을 찔러서 죽이게 했을 때 그 마음을 슬프게 가지면서 상대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자라는 것은 서로 복싱에서 인파이터와 수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웃복싱과 인복싱, 인파이터와 아웃파이터가 있는데 요 애자는 아웃파이터인 것 같아요. 아웃파이터가 결국 이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파이터는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죠. 잔인한 사람. 근데 결국 슬퍼하면서 피하는 사람, 피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전쟁에서는 예? 선타격이 중요한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왕필주는 다음 시간에 69장 왕필주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